할렐루야. 3월 25일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부지런히 이제 성경을 읽기 운동이 나 자신에게서부터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영적인 어두움과 이제 빛의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첫 번째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입체적으로 읽어야 될 것인데 첫 번째는 시편 119편 130절에 보시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무엇을 준다? 빛을 준다. 그래서 우준한 자를, 어리석은 자, 단순한 자를 에게 명철을 준다라고 시편 119편 1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해도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공산주의가 파쇄되고 노동당 정권이 뿌리 뽑혀 나가고 주사파 이제 친북 종북 세력들이 공산주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죠. 공산주의의 영을 가진 그 공산주의의 영을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거. 공산주의의 영을 영적인 것이 사람의 사상을 지배하는 거죠. 사람의 사상을 물들인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영이 파쇄되고 나면은 그 사상도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가지고 바람을 숨만 쉬어도 뭡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영이 공산주의의 사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영이 이제 파쇄되게 되면은 그 사상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이제 개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눈으로 읽자.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입으로 문자를 읽는 거지만은 이제 더 빠른 속도, 입으로 문자를 읽는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읽는 것이 눈으로 읽는 것이 이제 입으로 문자를 읽는 속도보다도 빛의 속도로 더 빠른 것입니다. 그 눈으로 읽으면은 말씀이 빛이다.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빛입니다. 문자가 아니고 문자는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죠. 문자는 옷과 같아요. 옷. 빛이 입은 옷과 같아.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자는 뭡니까? 하나의 옷과 같고 그 문자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빛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입으로 읽으면은 속도가 느립니다. 물론 입으로 읽어야 됩니다. 입으로도 읽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형태가 비어있고 어둠은 기쁨에 부여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품에서 움직이시니라 이렇게 입으로 문자를 입으로 읽어요.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따라합니다. 눈으로 읽자. 눈으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바로 눈은 카메라와 같기 때문에 찰칵찰칵 찍기만 하면 됩니다. 찍으면서 읽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면서 이 말씀이 뭐라? 빛이라 했어요. 말씀이 빛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빛을 읽는 거야. 빛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 읽는 것은 고통이 아니고 눈으로 빛을 누린다 생각하고 성경을 넘기면서
자, 넘기면 인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지식적으로 그걸 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문자를 자꾸 읽으려고 하는 습관에 우리가 평생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걸 자꾸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죠?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읽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때로는 읽기 훈련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10도하라 그러죠. 1년에 10도하라. 1년에 10번 읽어라. 입으로 읽으라는 이야기죠. 입으로 읽으면 1년에 10번밖에 못 읽는 거라. 눈으로 읽으면 1시간에 1독도 할 수 있는 거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빛으로 뭡니까?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시편 119편, 130편, 130절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냥 이 한 구절 한 구절 다 빛이야. 그럼 우리가 밖에 나가서 태양빛이 비치게 되면 그 태양빛을 그냥 누리면 되는 겁니다. 보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로 읽어라? 빛으로 읽어라.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말씀은 불이다 해서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불이야. 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로 읽어라?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불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부터 불이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이 타오르고 있으니까 말씀의 불을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말씀의 불을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소멸되고 불타버립니다. 자, 그래서 불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 그 계산 기도원에서 제가 부흥 집회를 인도할 때에 그때 제 입에서 눈으로 일단 한 상이 터졌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상이 열렸어요. 그리고 입이 열렸어요. 입이 열렸는데 보니까 제가 북한 2,500만 명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북한의 노동당 정권이 뿌리 뽑히고 공산주의 종교와 공산주의의 사상이 무너져서 이제 자유평화통일대라고 우리가 몇십 년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그 기도의 응답을 보니까 한 상이 열려서 보니까 북한 사람들 2,500만 명의 머리 위에 이제 머리가 불이 타고 있는 거야. 머리가 불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포했느냐 하면은 말씀이 불입니다. 성경이 불이야, 불. 이 지구상에서 원자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불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이 불이야. 성경책에서 불이 타고 있어요. 그래서 2,500만 명의 머리 위에, 북한의 2,500만 명의 머리 위에 성경책, 불타는 성경책을 이제 주님 이제 파송합니다. 선물로 뿌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에 말입니다. 한 상이 딱 열렸는데 진짜로 북한 2,500만 명의 머리 위에 말이야. 불이 타고 있는 거야. 자세히 보니까 성경책이 불타고 있는 거라. 그래서 머리 위에만 불타면 안 됩니다. 저들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성경 말씀의 불을 집어여 주십시오 하니까 이 말씀의 불이 성경의 불이 북한 2,500만 명의 동포 속으로, 마음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자유평화 통일이 될 건데, 통일이 되고 나면은 우리에게 북한 2,500만 명에게 성경 읽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성경 읽기,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말씀 읽기 훈련을 해서 그 영을 바꿔줘야 됩니다. 공산주의 영을 말씀의 영으로 체인지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기초가 성경 읽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불로 읽어라. 그게 다 불이야. 불이 타고 있는 겁니다. 불 속에서 성경을 읽는 거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넘기면서 불이 타고 있습니다. 눈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불로 뭐 하는 겁니까? 성경을 뭐 해라? 읽어라.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불로서, 그래서 통일 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열심히 성경 읽기를 먼저 훈련을 해놔야 2,500만 명을 다 성경 읽기를 불로 성경을 읽는 훈련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출애굽기 12장에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항복하는데, 바로 왕이 항복하는 데 있어서 장자가 죽었을 때 항복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살아 생전에 요셉을 알고 있던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을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왕이 죽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애굽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근지근 밟았지요. 자, 이렇게 밟힐 때마다 그들이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주님께 울부짖어서 400년을 기도했습니다. 400년을 기도해도 바로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400년을 기도해도 사탄이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항복하느냐? 출애굽기 12장에서 바로 왕이 항복을 했습니다.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이제 부어지니까 사탄 마귀가 바로 왕이 항복을 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사탄이 항복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항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항복하는 성경 읽기. 자, 성경을 읽을 때에 누가 항복합니까? 사탄이 항복하고 마귀가 항복하고 귀신이 항복하여 어둠의 영들이 항복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출애굽기 12장의 사건은 유월절의 사건이죠. 그리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사탄을 항복시키고 바로 왕을 항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1절로 28절까지 1절로 이제 17절까지 출애굽기 12장에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을 읽게 되면은 바로 뭡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사탄과 싸울 때, 유혹과 싸울 때, 세상 죄와 싸울 때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무기가 좋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를 읽고 나서 바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이 검이야, 검. 성령의 검이라. 그래서 항상 뭡니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죠?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31절까지 기도하기를 마치며 저희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이 움직일 때 말씀도 함께 움직인다. 자, 성령님이 움직일 때에는 반드시 말씀도 함께 움직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성령 충만을 정의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34절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자, 그래서 fo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God give us not the Spirit by measure unto Him. 그러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은 for God give not the Spirit by measure unto Him. measure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죠. 앞에 not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한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한대로 부어주는, 무한대로 부어주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He whom God has sent to speak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 God give,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다. 바로 not the Spirit by measure unto Him.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한계 없이 성령님을 주시기 때문이다. 한계 없이 주신다. 무한대로 부어주신다. 성령님을 무한대로 부어주신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이 무한대로 부어질 때 말씀이 무한대로 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읽는 거잖아.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말씀과 뭐와 같이 간다? 성령님이 같이 역사하시는 거라.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경을 읽는 거라.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은 빛의 속도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성령님의 역사는 무한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님 역사는 자유롭게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 충만하게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이 역사하면서 말씀을 읽게 되면은 그 말씀의 계시가 빛의 속도로 나에게 열리고, 말씀을 읽다가 상상도 못하는 이 지구촌 77억 인구 중에서 나에게만 부어주시는 독특한 영감이 열리게 됩니다. 독특한 스페셜 인스피레이션, 특별한 영감, 아주 원더풀 인스피레이션, 놀라운 영감,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에게만 부어주시는 아름다운 beautiful inspiration, 아름다운 영감, wonderful inspiration, 놀라운 영감, miraculous inspiration, 기적적인 영감, 나에게만 부어주시는 기적적인 영감들이 성령님이 역사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경을 읽어라 말이에요. 성령으로 성경을 읽어라. 성령을 의지하여 성경을 읽어라. 성령님께 맡기고 성경을 읽어라. 성령님께 맡기고 성경을 읽어라. 성령님께 맡기시라고. 자꾸 내 의지로 읽으려 하지 말고 성령님의 의지에 맡기라 말이야. 내 의지는 그냥 따라가라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자, 첫 번째 빛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두 번째 불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경을 읽으면은 사탄이 항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에는 예수님의 피가 그 문자 속에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보혈로, 보혈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말씀 속에서 피가 터져 나와요. 그 피를 보면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성령으로 성경을 읽으라 했어요. 다섯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근데 거기서 빠진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요. 원동력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리한 무기가 있어요. 예리한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한 무기.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날선 무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자, 하나님 말씀은 첫 번째로 살아있고 두 번째로 권능이 있고 그래서 권능이 있는데 이것이 무기다. 살아있는 바로 하나님 말씀은 권능, 살아있는 권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권능을 비유하기를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 예리해가지고 그 혼을 치료해버리죠. 영을 치료해버리죠. 관절과 골수를 치료해버리죠. 치료해버립니다. 치료해버려요. 우리가 의사가 수술을 할 적에 이제 불치병일수록 그 말입니다. 예리한 칼을 가지고 수술해야지. 그냥 돼지고기 썰듯이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칼을 가지고 수술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자를 때 쓰는 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눕혀놓고 수술을 하면 누가 수술을 받고 싶겠어요. 그렇죠? 돼지고기를 자르는 그런 칼이 아니고 예리한 칼이 아주 예리한 칼입니다. 예리한 칼. 영을 치료하고 영을 치료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영이 치료됩니다. 영이 수술을 받아요. 두 번째는 혼이 치료됩니다. 세 번째는 육체가 치료됩니다. 네 번째는 경제도 치료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됩니다. 가난이 치료되는 거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영의 질병이 치료되고, 혼의 질병이 치료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가난의 질병이 치료되고, 온갖 것이 다 치료되는 것이 성경 말씀을 읽기만 하면은 치료된다 이 말입니다. 치료의 성경을 읽을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치료의 빛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빨리 넘기면서도 뭡니까? 빨리 넘기면서도 이 말씀 속에서는 나에게 뭐가 온다? 치료의 빛이 오는 거야. 치료의 빛이 온다. 치료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을 때 이 치료의 빛으로 내가 치료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게 되면은 치료의 기적을 풍부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우상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내 속에 우상의 영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5장에 있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5장에 보시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어요. 법궤를 사무엘상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이 법궤가 이제 뭡니까? 블레셋 대적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법궤가 빼앗겨 버렸어요. 사무엘상 5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말씀을 빼앗겼다는 것, 말씀을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의 궤입니다. 언약궤입니다. 언약은 말씀이죠. 말씀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빼앗기는 과정을 사무엘상 4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 그 전쟁터에서 일어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5절에 보게 되면은 15절에 보세요. 이제 엘리는 나이가 몇 살이 되었습니까? 98세가 되어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뭐하지 못하더라? 보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사망하고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하나님의 계를 빼앗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옆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는 그가 노인이요 또 몸이 무거웠기 때문이라.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한 엘리는 뭡니까? 바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사였어요. 사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현장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98세가 되어서 사사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가 이제 아기를 낳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21절에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영광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영광이 누구에게 떠났다? 바로 엘리 가정에서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면은 패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패배하는 거예요. 패전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은 패전국이 된다. 그죠? 그래서 22절에 또 그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누구에서 떠났다?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를 빼앗기게 되고 두 번째로는 바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야. 몇 사람이 죽습니까?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서 많은 군인들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 엘리 사사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엘리의 며느리도 아기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죽음이 온다. 그리고 영광이 떠났다. 자, 첫 번째는 뭐죠? 자,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 자, 바로 성경을 읽을 때 다곤 우상이 파괴된다는 배경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5장을 1절을 제가 설명하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빼앗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가 빼앗긴 거죠. 그죠? 그 빼앗긴 것입니다. 왜 빼앗겼습니까? 왜 빼앗겼습니까? 사무엘상 2장 바로 몇 절입니까? 자, 2장 몇 절 때문에 빼앗깁니까? 자, 2장 17절. 사무엘상 2장 17절 죄 때문에 그들이 빼앗긴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런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그들이 이제 불이 되고 빛이 되고 피가 되고 자, 성령이 되는데 여섯 번째는 사무엘상 5장. 그럼 핵심만 이야기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니까 2절에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취하여 그것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다곤의 집으로 가져다가 다곤 옆에 두었더라. 이거는 바로 블레셋을 섬기는 바로 신이 다곤 신입니다. 그 다곤 신전에 다곤 행상이 이렇게 있는 거기다가 바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두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세요. 아스돗 사람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는데 비홀드 보라 다곤이 주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댄 채 모여 쓰러져 버렸어요. 다곤 신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들이 다곤을 취해 다시 그들의 자리에 두었더라. 그들이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또 보라 보세요. 다곤이 주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댄 채 또 쓰러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쓰러진 것이 아니라 다곤의 머리가 끊어졌죠. 두 손바닥이 끊어졌죠. 다곤의 형상이 있는데 머리도 끊어져 버리죠. 두 손바닥도 끊어져 버리죠. 몸뚱이만 남아있는 거라. 근데 우상의 머리가 끊어져 버리죠. 우상의 손바닥이 끊어져 버리죠. 우상의 몸뚱이만 남아있을 정도로 뭡니까? 성경을 읽게 되면은 바로 우상이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이거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바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우상의 머리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우상의 두 손바닥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자, 우상의 머리가 파괴되었다는 것. 머리가 파괴되었다는 것, 우상의 두 손바닥이 파괴되었다는 것. 몸뚱이만 남아있어. 다 분리되어 버리고.
우상의 영이 분리되어 버린다. 우상의 영이 분해되어 버린다.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우상의 영의 머리가 분해되고 두 손바닥이 분해되고 몸뚱이가 분해되어 버리면은 우상의 영이 파괴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다 우상의 머리가 분해되어 버립니다. 두 손바닥이 분해되어져 버립니다. 몸뚱이도 분해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로 우상의 영이 기능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우상의 영이 파괴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마태복음 4장을 읽겠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사탄을 정복하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빛으로 비춰오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레마의 말씀의 검이 사탄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사탄이 박살나버리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사 밤낮으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뒤에 줄이시는데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누가 받아 먹습니까? 내 영이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 그 레마의 말씀은 마귀의 심장을 정복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음성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그 음성이 레마의 음성이잖아요. 나에게는 레마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마귀를 정복하는 무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천독을 하더라도 문자를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예?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성경을 넘기면서 하나님 음성을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주십시오. 레마의 음성을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40일 금식을 하는데 마가복음 1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이게 또 재밌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40일 금식이 끝날 때 40일 만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두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니라. 그분께서 거기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네?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사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을 해 가지고 40일째 되는 날 마귀가 찾아온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40일을 계시면서 40일 금식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40일 동안 시험을 40번을 매일 한 번씩 받으면 40번의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3절에 특별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은 매일 인간을 시험한다. 마귀는 때때로 사람을 시험한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 1장 13절의 기록을 볼 때에 40일 동안 매일매일 사탄에게 금식할 때 사탄은 매일매일 사람을 시험하려고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귀는 40일째 되는 날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죠? 사탄은 매일매일 사람을 시험하지만 마귀는 때때로 사람을 뭐합니까? 요업을 시험할 때 매일매일 시험한 것이 아니고 그때 요업의 인생의 한순간 마귀가 찾아온 거야. 그래야 시험하는 겁니다. 한순간 마귀가 찾아와 시험 오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따라합니다. 귀신은 사탄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버리면은 그 귀신이 그 넘어가는 통로로 통해서 역사해 버립니다.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매일매일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겁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레마의 음성으로 매일매일 오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고 때때로 오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고 그래서 이 귀신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을 물리침으로써 레마의 말씀으로 귀신을 초토화시킬 수 있고 레마의 음성으로 귀신을 초토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가지 성경을 읽을 때에 7가지로 성경을 읽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에 이제 도전하시어서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 1시간에 1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에 1독을 하시는 1시간에 1독도 하다가 나중에는 빨라지면은 뭐 1시간에 2독도 하다가 1시간에 3독도 하다가 처음에는 그게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큰 소리를 내서 읽어야 되는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 방법만 아는 거라.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박을 요리해 먹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마시고 또 이제 수박을 그냥 쪼개서 큰 거 먹지 뭐 하체로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바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하시어서 주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도 행복의 왕관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을 이제 7가지 방법으로 이제 읽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제 뉴런의 1000억 개의 세포를 깨워주시고 이 1000억 개의 세포 중에서 이제 새로운 이제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는 세포가 주님의 보혈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이제 한 개의 뉴런을 통해서 우리의 몸 전체가 다 우리의 두뇌와 육체 전체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새로운 방법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에 깃발을 꽂아 주님께 여호와 니시의 주님께 성경 읽기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필요한 축복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역사로 공급되어지는 기적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여호와 라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지드케시 하나님, 여호와 이제 라파의 하나님, 7차원의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또 성경을 읽을 때 적용하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이름이 계시되어지고 이제 그 여호와 이름이 7차원의 계시가 성경 읽기에 적용되어져서 그 주님을 성경을 읽다가 만나는 기적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에이멘.